오늘 저에게 주신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의지하고 평생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단번에 입고 갈 옷을 탁 고르신 분.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전날 저녁에 옷을 싹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그거 입고 나가도록. 그런가 하면 오늘 교회 가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옷 꺼냈다가 저 옷 꺼냈다가 이럴 때도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분 중에 아예 자기 옷을 단벌로 만드는 똑같은 옷만, 그래서 뭐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손이 잘 가는 옷이 있죠. 꼭 그 옷이 뭐 비싼 옷이라든가 아주 멋진 옷이 아니어도 이상하게 자주 입게 되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왠지 잡았다가 놓고 또 되도록이면 장롱 저 안쪽에 이렇게 밀어놓고 손이 잘 안 가고 되도록이면 안 가고 안 입고 싶은 그런 옷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례식장에 가는 옷이. 제 집에서 그 옷장이 제일 구석에 넣어놨어요. 까만 옷.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옷에 가깝습니까? 자주 손이 가서 또 입고 싶고 또 입고 싶고 그런 옷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좋기는 한데 왠지 부담이 되고 선뜻 입게 되지 않는 그런 옷에 가깝습니까?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진심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야말로 평생의 기도거리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버겁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료 목회자들에게 제가 묻는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만큼 평생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참 거룩한 짐입니다. 일생 짊어지고 다녀야 될 참 부담스러운 그런 짐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뜻 지키고 못 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저는 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뭔가 이 채기가 있는 것처럼. 예?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묵직하단 말이에요. 어때요? 기도는 평생 지고 다녀야 할 거룩한 짐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잘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학교에서 방에 있던 후배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 일생 동안 기도를 딱 한 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 그랬더니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일생의 기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야, 참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 도다.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한 말이거든요. 기도를 쉬는 뭐라고? 죄. 아이고, 이걸 읽는데 여기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는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지었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많이 쉬었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쉬는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거 안 범했다는 거? 많이 범했어요. 어때?
거룩하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는 죄 안 범하죠? 여러분은 쉬지 않고 일생 동안 하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걸 물어보는 목사도 참, 아니 같은 목회자들한테 물어도 그랬다면서 일생 짊어지고 다녀야 될 거룩한 짐이라고. 예? 일생 동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기도라고. 참,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이 문자 그대로 죄라면 과연 누가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죄 많이 범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래요. 기도해야 된다. 이 압박을 받지 않고 사는 성도가 있을까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할수록 내가 지난주에도 기도 못했는데,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또 기도를 못하고, 또 우리 성도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이런데, 늘 기꺼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좀 안 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요즘 기도하고 계셔요? 이렇게 좀 누가 안 건드리기를 바라요. 그죠? 기도는 내 일생 짊어지고 다녀야 될 거룩한 짐이거니 하고 그저 저 깊은 데 묻어놓고 저 장롱 깊은 곳에 넣어놓고 되도록이면 안 꺼내 입고 싶은 옷, 이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손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계신가?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 그것 좀 예화로 좀 들게.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곰곰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주님이 저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 기도는 의무의 짐이었을까? 은혜의 선물이었을까? 여러분 어느 쪽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은혜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죠.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확신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 왠지 끝이 자신이 없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기쁘게 될 것이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지만 내가 이제 알려준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걸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해라 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자신 있게 기억하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의무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입니다.
기도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말.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배려고 놀라운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기도 비슷한 것이 불교의 연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불에는 아주 묘한 말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공연불이다. 공연불. 무슨 말이에요? 헛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꽝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공연불이다, 공기도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꽝이 없는 로또다. 꽝이 없는 로또. 저도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최근 들어서 비밀인데 로또를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빚도 좀 갚고. 그런데 맨날 꽝이야. 그런데 이 꽝이 없는 로또가 있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야. 이걸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꽝이 없는 로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종교적 의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해서 그것에 응답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꽝이 없는 로또일 뿐 아니라 두 번째, 꼭 먹고 알 먹고. 기도하면 내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꼭 먹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알 먹고. 아니, 순서를 좀 바꿀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꼭 먹고,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받는 알 먹고. 이게 선물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백해무익이 없어요. 예? 정말 하나도 이로운 게 없고 해롭기만 한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백익무해도 없어요. 전혀 해로운 건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선전하는 거 사드시면 안 돼요. 꽝이에요, 그거. 그런데 진짜 하나 있어요. 정말 꽝도 없고 해로움도 없고 좋기만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라는 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다른 구세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 뿐인데 어떻게 예수 외에도 구원을 얻을 길이, 이게 무슨,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저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건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구하라,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사람이 제한이 찾고 문이 안 열린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악하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거 못 받으셨다고요? 쌤통이다. 쌤통. 왜요? 안 구했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는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창고가 무슨 창고냐? 미수령 선물 창고. 하나님이 주려고 잔뜩 만들어 놨는데 달라고 기도를 안 해갖고 못 주신, 그게 꽉 쌓여있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하늘의 창고가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창고는 절대로 거덜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안 가져간, 기도 안 한, 그게 수북하게 쌓여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했죠. 아무리 해도 자기 재판을 안 들어줘. 계속해서 가서 졸랐더니 귀찮아서 들어줬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네. 그냥 여러분 집에 가면서 한번 세보세요. 내가 못 받은 거 뭐 있나.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밤낮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일 만큼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몇 번 해보다가 관둬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말이죠, 참 여러분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내가 드릴 말씀은 듣고 끊거든. 네? 기도가 늘 일방통행이야. 예전에 군대에서 이 무전기가 말이죠, 이렇게 스위치를 내가 꽉 잡으면 내 말이 저쪽으로 들리고 이 스위치를 놓으면 저쪽 말만 이쪽으로 들려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꼭 그거 같아. 스위치 꽉 쥐고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탁 놓아버려. 기도 열심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끝나냐? 가냐?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냥 나 혼자 악다구리만 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않아. 하나님 그 기도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를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절대로 안 하셔도 돼요.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대신 하나님한테 뭘 받긴 틀렸어요. 다 받은 거예요. 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손해는 누가 나요? 뭐 그래도 안 하셔도 그만해요. 괜찮아요. 내가 손해 나는 게, 저도 제가 손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손해 나는 거지. 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좀 서운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가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넘치게 못 받으니 기쁠 리가 있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안 하는데 뭐. 하지 마. 끝까지 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데 지질이 복도 없이 살았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거든. 기도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를 향한 아주 간곡한 배려이고 그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티켓이에요. 무슨 티켓?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게 하는 티켓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 하나님 계시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다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냐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계시고 여러분의 날마다에 간섭하고 동행하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모셔드리는 티켓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티켓을 주신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친히.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쁨이 넘치나 한번 봅시다. 기도하라는 성경의 강조의 문구는 특별한 배려일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그런 죄는 없어요, 성경에. 무엇을 강조하려는 걸까요? 그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날마다 열심히 받아 누리라는 얘기. 예? 애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이려고 별 감은 이슬로 협박으로 너가 안 먹으면 그거 안 사줘? 억지로. 왜? 그걸 사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너 이거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놔두고 갈 거야? 정말로 내 어린아이를 유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좋은 걸 좀 더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하는 건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싶듯이 죄를 두려워하듯이 내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기도하고 정말로 문학적인 표현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런 기도의 실제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토록 기도하겠대. 예?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가 평생 기도거리라는데 이 사람은 평생 기도하겠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내가 아무리 얘기도 벽창호야. 내가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엄마가 절대로 안 사줘. 그냥 엄마 눈에 확 흙을 넣고 싶을 정도로. 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안 사줘. 그러면 다음에 그 사달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 예? 애들이 놀다가 넘어졌어요. 울면서 엄마 하고 집에 뛰어가는 애는 엄마가 자기를 받아주는 집이야. 그렇게 넘어서 무릎이 까져도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은 엄마 하고 뛰어가질 않아. 자기 얘기 들어줄, 귀 기울여줄 엄마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여러분을 맨날 들어주신다는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는데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도 스스로 고아로 삽니까?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것도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고아로 사세요?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고백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시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에게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경험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맸을 때, 사망에 떨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쳤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떻게? 주님,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련하게 된 그를 건져 주셨대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대요. 그래서 그를 고통과 고난에서, 구체적인 그의 삶 속에 당하였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 주셨대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생에 일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도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때도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계시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되게 정말 가슴이 찡한 말이 있어요. 6절이에요.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이게 순박함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가 우둔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똘똘한, 쓸만한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자식이 여럿 있으면 잘난 자식하고만 밥을 같이 먹나요? 잘난 자식만 사랑하나요? 참 역설적이게도 못난 자식이 더 눈에 밟히죠. 그렇죠? 그게 더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이 순박함이라고 번역인데 멍청한, 아둔한, 부족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러면 그가 당했던 죽을 것 같은 고통, 사망의 올무에 빠진 것 같은 그 고통이 이 자기의 멍청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아둔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할 말이 뭐였어요? 사람 살려! 밖에 할 말이 없죠. 거기에 무슨 지나가는 참 존경함 없는 신사 같으신 그런 얘기할 여러 가지 없죠 뭐. 그런데 우리 기도는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수해부주하시며 뭐 저쩌고 안 급해. 하나도 안 급해. 기도하는 사람 살려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무 힘들어서 비틀 쓰러지려고 하는 내 발을 잡아주셨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가끔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신학교 갔어요? 왜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님한테 빚진 게 있어서 빚 갚으러 갔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의무 때문에 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의 고백이 이 사람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왜? 나를 구해 주셨으니까. 내가 아둔하고 내가 고난과 올무에 걸렸을 때도 단순한 나의 기도, 멍청한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비틀거리는 나를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주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맞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저 장롱 구석에 있는 거 꺼내갖고 입어야 되는 옷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옷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사랑해봐요. 좋아요. 아니,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걸 생각하면 사랑이 저절로 생길 텐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는데 닭살이 돋는 분, 이건 안 돼. 뭔가 좀, 그래, 좀. 예? 하나님, 사랑해요.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주 만나요. 하나님 자주 만나요. 하나님이 보자 그럴까봐 겁나.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오는겨? 예? 아유, 내 수요일까지 나가려고 마음 먹었더니 그냥 돌았으면 수요일이고 돌았으면 주일이고. 아, 하나님 뭘 그렇게 자주 불러요? 아니세요 혹시?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뻔하죠.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자주 만나요. 그게 뭐예요? 평생 기도할게요. 평생 연애할게요. 자주 만나요. 네. 정말 이단 옆차기를 당해가면서 교회 다녔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고 싶어요? 그 고등학생 때 얼마나 잠이 많을 때예요. 그냥 새벽에 길을 쓰고 눈을 떠갖고, 그것도 이 알람을 켜놓을 수가 없어요. 새벽잠 깨운다고 옆에 있는 형이. 그래서 저절로 눈이 떠지면 그때 몰래 일어나서 대문도 바깥에서 잠글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짝 당겨놓고, 만약에 그때 도둑이 들었다면 나는 이제 뒤지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뛰었어. 그냥 주일날 교회를 가면 어떻게 오기가 싫은지. 우리 사찰 집사님이, 한수가 좀 가라, 좀 가. 어? 집에 좀 가라.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자꾸 봐요. 자꾸 또 봐요. 그게 뭐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전화기 켜놓고 계세요. 내 전화할게. 제가 토요일마다 전화를 드리죠. 그 교인들에게 또 연락드릴게요 하면, 예. 나는 그래서 그분들이 대충 받는 줄 아는데 어떤 때 제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분이 안 받아. 그 다음 주에 그래요. 지난주에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이 최상순 권사님이 이제 요양원에서 받으시는데, 전에는 전화 받으면 목사님 바로 하시더니 요즘은 누구세요? 해. 저 배 목사예요. 아, 목사님. 그 전화기 거기 그 배 목사라고 안 적어놨나 봐. 별 얘기 안 해요. 별거 없으시죠? 잘 아, 별일 없어요. 저는 밥도 잘 먹어요. 목사님, 밥이 중요해요. 잘 드셔야 돼요. 맨날 그 걱정하시고 굶을까봐. 그리고 요즘은 인사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재밌게 사시오. 재밌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 잘 있다고 얘기해 줘요. 그래도 그건 좀 긴 날, 대화가 긴 날이잖아요. 어떤 데는 저 잘 있어요. 그 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요. 그럼 또 연락할게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끊어. 짧아. 그래도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이게 무슨 사이? 이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부담스럽고 의무감에하고 짐이 되면 이건 연인 사이가 아니지. 아씨, 또 전화할 시간 됐네. 내 참 이것도 전화 안 하면 또 지랄할 텐데. 아이씨,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 안 그래요?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금방 지금까지 몇 시간 붙어갖고 그냥 제잘제잘 하다가 헤어지고 돌아가면서 또 전화해. 이게 연인 사이잖아요. 예?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편안하라. 이게 오늘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들으시니 편안하라. 대신 너는 뭘 해라? 하나님에게 자주 전화해라. 하나님께 자주 통화해. 예?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전화번호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라는 전화번호를 딱 주셨잖아요. 예? 그래도 안 해. 그 전화 넣어놓고 뭐 할 거예요? 아유, 기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부담이 돼서 뭔. 언젠가는 열심히 기도할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열심히 사랑할 날이 오겠지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 최상순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사모님이랑 재밌게 사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아멘이에요? 재밌게 사시길 바라며 했더니 이를 이렇게 깨물고 아멘. 아니 내가 뭐 가기 싫으면 시집 보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 한번 해봐요. 재밌다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한번 받아봐요. 재밌어. 재밌다니까. 더더구나 그걸 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잖아요. 주고 영광을 받으신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유올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주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끊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이 나서 참 하나님, 제가 이거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그럼 잘 계세요. 또 전화할게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언제 써먹으려는지 장례식 입고 하는 옷처럼 옷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누가 기도 얘기할까 봐 기도 얘기하지 마. 이런 성도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주 늘 하나님과 통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주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자주 봬요. 약속했어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라는 건 괜히 싫더라. 목사님 맨날 이런 거 시켜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고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요. 사랑하시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요. 어떻게? 뒤질 것 같은 코너로 몰아넣는 거야. 저절로 기도가 나와. 예? 하나님 사랑 안 하시면 냅둬. 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그냥. 나 네 전화번호 지웠어. 엄마. 전화하지 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평생 기도할 거예요.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세심히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자주 뵙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주님, 오늘도 들었습니다. 주님 자주 뵙기 원하고 주님
즐겁게 뵙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